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하는 한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주신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봉독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본문으로 십자가 위에서의 7 말씀, 두 번째 영혼을 위한 오늘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십자가의 계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고요. 십자가를 안다라는 것은 곧 그의 죽으심, 나를 대속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이 그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현장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7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일 십자가 위에서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마태복음 27장 34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자, 혹시 겁나시나요? 오늘 내가 혹시 낙원에 가는 거 아닌가? 네. 자, 갈보리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예수님과 좌우에 두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두 강도의 십자가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없으신 분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반면에 함께 달린 두 강도의 십자가는 평생 강도질만 일삼아온 그 죄악된 삶에 대한 형벌로 주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이유인지 둘 중 한 강도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간구를 예수님께 드렸고요. 예수님은 이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본래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한 강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리는 한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온 인류에게 주시는 영원과 인생의 진실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선택의 문제를 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도 주셨어요. 아벨은 그 선택권으로 하나님을 선택을 했지만 가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권으로 살인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 선택을 한 가인을 그냥 두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하지만 그 땅은 결국 죄악의 땅, 소돔 땅이 됩니다. 그런 롯을 역시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의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후에 예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왜?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죠. 어떤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는지 그건 우리의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느냐 여성으로 태어났느냐 그건 우리의 선택은 아닙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난 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동신경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음악적으로 재질이 없지? 나는 왜 음치고 박치이지? 우리의 선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그런 선택권이 없었다고 해서 나는 불공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에덴 동산 한 그루의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그루의 나무를 보면 우리는 인생에서의 불공평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어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운명처럼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영원한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많은 불공평함을 영원한 운명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서 상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반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래서 영원을 위한 선택은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뭐 선택하라고 해도 여러분 대단한 거 선택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나는 내 외모를 바꿀 거야. 내 외모가 계란 같은 얼굴, 앵두 같은 입술, 반달 같은 눈, 그거 다 조합해봐야 이상한 얼굴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원하고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하라고 해도 엉뚱한 걸 선택하면서 그거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러나 영원한 삶은 하나님이 그냥 너는 이곳으로 가, 너는 이쪽으로 가 마음대로 선택하신다면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그거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에는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보니까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 돼요. 잠깐 자는 것 같은 순간적인 인생이래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명,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피어서 저녁 때 지는 풀이나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흘러가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선택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원에 대한 동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내세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두 개의 십자가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선물인 선택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읽혀집니다. 두 강도에게 선택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들은 영원히 거할 곳을 자기들 나름대로 선택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강도에서 별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짐작하고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아마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실수들을 저질렀겠죠. 친구를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치관을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행동을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로 동일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던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선택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둘의 가는 길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히 죽은 존재, 영원히 지옥 가는 존재, 그리고 또 한 사람,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주님께 죄인으로 고백하며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한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응하셔서 그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본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그 한마디. 지금까지의 잘못된 모든 선택을 뒤집어 놓는 인생 역전 만루 홈런을 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열매로 지금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선택의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이었지만 각자의 선택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한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영향을 받아서 자신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은 역시 그 아버지를 보고 영향을 받아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갔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아서 나도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이 있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아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길은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 자기에게 그대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잘한 선택도 있으실 거고요. 잘못한 선택도 있으실 겁니다. 잘못한 선택 중에는 어떤 경우에는 친구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아, 내가 캐나다 이민 오기를 잘못 선택해서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서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수만 천만 가지의 잘못된 선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선택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의 길을, 복과 저주의 길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는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택해라. 복의 길을 택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선택에 대한, 영원한 결정에 대한 이 선택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리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권리로 여러분 최고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강도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서 나를 치료해주고 구원해줄, 낙원으로 인도해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오늘 우리의 그 부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을 주리라. 할렐루야.
선택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좋은 선택을 해야 할 텐데요. 그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이 있어요. 그 시그널이 있어요. 그 시그널들을 좀 잘 분별해야 되고 그것을 잘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읽고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들, 그 시그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십자가 구원의 도라고 하는 시그널입니다. 설교가 녹음되어서 방송을 타고 어디 유튜브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 역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시그널입니다. 현수막, 그것도 십자가 복음의 시그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시그널이 하나 눈에 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사용된 최초의 도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던 패입니다. 패. 죄패. 죄인의 기록, 패. 자, 요한복음 19장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대신 이렇게 쓰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라고 했더니 빌라도가 나는 내가 쓸 것을 써야 되겠다 하시고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저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네 복음서를 다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 그 위에 있는 죄패를 읽지 않았을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니까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고 몇 절 안 가서 이 강도가 예수님께 인정하며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로 그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무슨 티켓을? 천국 입장 티켓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재수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행운 아닙니까? 한마디 말로 천국에 입장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가 그 천국의 문, 진주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문을 통과하면서 심사대에 들었습니다. 천국도 심사대가 있어요. 캐나다 나갔다 들어오면 입국 심사, 이민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도 심사대가 있어요. 천국 심사하는 심사관이 명단을 딱 봅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미스터 강도님이시네요. 네? 미스터 강도님이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여기에 오게 됐습니까? 강도가 말합니다.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생각해 달라고 한 것뿐인데 그것뿐이 없는데 그게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세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왕이신 줄로 알았습니까? 그거요? 그분 머리 위에 그렇게 써있던데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쓰여진 대로 믿었을 뿐인데 제가 여기 와 있게 됐습니다. 그때 이 심사관이 이렇게 말하는, 쓰여진 대로 믿었을 뿐이다. 바로 그겁니다. 쓰여진 대로 믿었을 뿐이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쓰여진 대로 믿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되어집니다. 자, 그 죄패를 구원받은 이 강도만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간 이 강도도 똑같이 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쓰여진 것을 보고도 읽고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왕이라면 한번 나 좀 구해봐. 도리어 조롱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 영원한 지옥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 천국 심사하는 이 심사관이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쓰여진 대로 잘 읽었으니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천국에 들어가서도 팻말만 보고 잘 따라다니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시그널 잘 봐야 돼요. 잘 따라가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 죄패의 글귀는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유대인들을 욕보이기 위해서 쓴 거예요. 당신들의 왕이 내 손에 죽는다. 당신들 나라의 운명은 내 손에 있다. 뭐 이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 사건에 다른 뜻이 계셨습니다. 빌라도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역이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빌라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빌라도가 써붙인 그 글귀를 읽고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합니다. 모략. 뭐라고요? 모략. 숨은 전략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쓰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쓰셔서 그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도 쓰십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은 쓰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모략을 심으시고 그 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죄패. 그 당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읽을 수 있게 세 가지의 언어로 쓰여졌다고 그래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의 언어였습니다. 라틴어는 로마의 언어이죠. 정치와 법률의 언어였습니다. 헬라어는 당시의 그리스어이죠. 문화의 언어였습니다. 그 세 가지의 언어로 예수는 왕이다 라고 하는 그 글귀를 다 써붙여놓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읽게 하는 거예요. 시그널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시그널을 우리에게 주셔요. 모든 언어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지금도 이 설교가 한국말로 저는 말하고 있지만 어느 한 분이 영어로서 통역을 해가지고서 또 영어권 분들에게 듣게 하면서 영어로서만 그것뿐이겠습니까? 말로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그널을 주고 계십니다. 그걸 읽을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시그널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요로움의 시그널을 주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갑이 좀 두둑하십니까? 배가 부르셨나요? 빚은 다 갚으셨나요? 풍요의 시그널입니다. 그건 뭡니까? 좀 가졌다고 해서 가진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가졌으면 그만큼 나누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넉넉함을 주시는 거예요. 풍요의 시그널입니다. 또 궁핍은 시그널이 아닌가요? 궁핍도 역시 시그널입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이 땅에서의 신분을 염려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추운 날씨, 몸 피할 장소가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궁핍한 경우죠. 그러나 궁핍이 또한 하나님의 시그널이 됩니다. 이번에 자메이카 다녀와 보니까 참 열악한 환경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은 한 60년대, 1960년대 정도의 수준. 더 심한 곳은 전쟁 직후와 같은 그런 정말 판잣집 허름한 데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궁핍합니다. 그러나 그런 궁핍의 시그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저 또한 자메이카 가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기관에서 또 개인적으로 여비를 보태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것들이 딱 필요한 일에 가장 적절하게 알맞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시그널이죠. 제가 그것으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도하나, 안목사야, 내가 너하고 함께하였다. 내 필요를 내가 채워주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궁핍의 시그널입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병약함의 시그널을 받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물론 많은 분들이 그건 좀 피하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분명하게 알겠어요. 몸이 건강했을 때 느껴지는 시그널하고 병원 복도, 병상 침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시그널하고 병실에서 들리는 시그널이 훨씬 분명합니다. 훨씬 정확합니다. 주파수가 쫙 열려져 있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그널들을 읽을 수 있게 되어져요. 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갈 수 있는 한 모든 언어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둔해서 그 하나님의 시그널을 자꾸 놓쳐서 그렇지, 하나님의 시그널은 주파수만 열면 얼마든지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그널들이 뭐 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바르게 하고, 때로는 의로 교육하게끔 가시지 않을까요? 시편 25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가지시고 그 약속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비밀을 많은 시그널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진 지금 환경, 지금 상황,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호와 메시지를 읽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자기 앞에 있는 그 버젓이 써있는 하나님의 시그널을 보고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길로 가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시그널을 놓칩니까?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면 주위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시그널들을 놓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영적 주파수를 열고 내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신호, 그 구원의 신호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이 끝나고 난 이후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소위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사후 세계, 내세 신앙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강도는요,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너무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살이를 살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살았겠죠. 어디 이 두 강도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참 좋아하시죠? 세상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시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의 사랑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요.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즐길 거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들 너무너무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깜빡합니다. 무엇을요? 마치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천국의 복락은 잊어버리고 오직 이 세상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는 것처럼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있는 분들이 왜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 벗고 나면은 그 다음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의 소망 있으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멘? 왜 이렇게 불확실하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세요? 언제 가실래요? 지금?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요. 우리가 이 땅을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영원한 갈림길로 헤어져야 되는 심판의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견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을 미워하세요. 이 세상에 무조건 이 현실의 삶을 경멸하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 여러분 복 가운데서 받으실 수 있어야 해요. 다양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맛보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택 중에 하나들입니다. 맛보셔야만 돼요. 인생도 복이에요. 세상도 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복을 누리시되 거기에 집착하셔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붙들려서는 곤란합니다. 그저 통과하는 관문으로 여기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물질적인 것으로 맛보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자비가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어질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에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될 뿐이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는 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하다고 한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누리는 것에 교만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순례의 여정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대한 견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대요. 꿈을 꾸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꿈 꾸셨잖아요. 근데 지금 꿈 내용도 기억 잘 못하시죠? 꿈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꿈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꿈과 같은 인생 속에서 엉뚱한 꿈 꾸고서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꿈 속에서 우리가 진짜 꾸어야 할 꿈은 하늘의 꿈입니다. 영원한 꿈입니다.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이 오늘이 영원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오늘 우리는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도 하늘에 속하여 사는 사람, 순간을 살아가지만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사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하늘 사람, 천국 백성의 삶, 그런 인생을 꿈꾸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서는 절대 못 꾸는 꿈입니다. 영원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야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졌을 때 손으로 짓지 않는, 흙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사십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아직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니까 사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아직 살라고 하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살라라고 하는 명령. 저는 저의 생명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저를 필요한 만큼 닳고 닳도록 저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요. 그러나 주님의 필요가 끝나지면 지체하지 마시고 저를 부르셔서 당신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저를 마음껏 사용하시되 필요가 끝났으면, 소용이 없어지면 지체하지 말고 저를 부르십시오. 이 세상은 저의 집이 아닙니다. 저의 집은 아버지 계신 집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가서 맞이하게 될 그 나라,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의 그리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다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거기서 다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서 눈이 부시도록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한복판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감히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거기서 찬양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꿈꾸어지는 겁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 한번 찬송 불러볼까요? 찬송가 240장입니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인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주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주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가 그 나라 가서 부르게 될 우리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인생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이 강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일까요? 일평생 지은 건 죄밖에 없었지만 인생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래도 구원의 표를 얻었으니까 그래도 복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강도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지은 죄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한 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밀릴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 강도가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좋으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기쁨으로 해드릴 수 있었던 남겨진 인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자마자 죽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면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가 부러워하는 그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아직 남겨진 생이 있는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 남아있는 자들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힘이, 물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날, 여러분 아직 살아계신 것에,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면 그날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벅찬 감격을 안고 그 오늘을 날마다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 그 믿음의 싸움들 다 싸우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기 위해선 잘 믿고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